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판톤이라는 단어인데 온 우주 만물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지구적인 종말, 정말 이 끝이 가까워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전쟁의 위기라든지 기후 변화, 천재지변, 기근, 핵전쟁, 위협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있지만 또 다른 정말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들어보셨죠? 1965년에 어빙 존 굿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빙 존 굿이라는 수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첫 번째 초지능 기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초지능 기계에 대한 성찰, 1965년에 쓴 논문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인간보다 현명하고 모든 지능적인 활동을 모두 뛰어넘는 기계를 초지능 기계라고 정의하자. 기계의 설계는 이런 기능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지능 기계는 자신보다 더 나은 기계를 설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의문의 여지 없이 지능 폭발이 발생해 인간의 지능은 한참 뒤처지게 된다. 첫 번째 초지능 기계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어빙 존 굿이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지금부터 60년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이 AI 인공지능의 기능이 정말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2016년에 세계 바둑 1위 기사인 이세돌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기사예요. 알파고라고 이름 붙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구글에서 만든 회사예요. 회사의 AI 첫 번째 AI 프로그램입니다. 이 알파고라고 하는 AI 프로그램과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바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둑에는. 그런데 이 바둑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이세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 기사와 대결을 시켰는데 결과를 다 아시죠? 몇 대 몇? 4대 1로 어떻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이세돌 기사가 졌어요.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이 한 판도 어떻게 이 알파고의 아직 미숙한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교묘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판을 이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이 알파고를 기능을 더 많이 발전시켰어요. 이 알파고가 스스로가 자꾸 자신을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파악을 해가지고 더 많은 수를 연구해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개발시키는 거예요. 이 알파고가. 그래가지고 2017년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버전으로 처음에 이 이세돌 기사와 붙였던 알파고 처음 버전과 대결을 했다고 해요. 100판을 대결을 시켰는데 몇 대 몇일까요? 100대 0으로 최근에 개발된 이 알파고 제로라는 이 버전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지금 바둑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지금은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배워요. 그리고 인공지능 바둑 기사들 해설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참조해서 해설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 바둑을 이 판에 여기다가 놓으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여기다 놨네요? 이러면서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이 지금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인공지능은 더 개발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 바둑 그 수만 읽는데 이렇게 쓰여졌지만 지금은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작업을 이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던 엑셀 작업이라든지 코딩, 디자인, 영상 편집 이런 것들 다 이 AI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이 AI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던 이 직업들이 점점 다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해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참 AI 기술이 발전이 되었어요. 이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 하면 AI 특이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AI 특이점. 그러니까 아까 1965년 어빙 존 굿이 논문에서 지능 폭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불렀는데 그 지능 폭발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AI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이 AI 특이점이 올해 2025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AI가 인간 지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긍정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인간 지성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이 AI가 풀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불치병으로 여겨왔던 병들에 대한 치료 방법을 이 AI가 알아낸다든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이 AI가 풀어낸다든지 수학적인 난제들을 AI가 순식간에 풀어버린다든지 우주의 신비를 AI가 발견해낸다든지 과학 능력이 앞으로 더욱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발명품들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AI에 의해서 발명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AI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인류는 결국에는 이 AI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AI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성경학자들은 이 AI 인공지능의 출현을 지구 종말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2600년 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던 이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기록한 책이 이 다니엘서잖아요. 이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딱 요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동차, 기차, 배차, 비행기를 타고서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앞으로는 더욱 빨리 이동한다고 해요. 미래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이 또한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종시에 한번 이렇게 가게 됐는데 세종시에 가보니까 11,000평이나 되는 부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곳곳에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다가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담아놓기 위해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소프로네 사스테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이 뜻은 분별력을 갖다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넵사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신을 깨어있게 하라.
취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뭐 술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문화로부터 취해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다들 보면 다들 취해 있습니다. 무엇에 취해 있을까요? 뭐 알코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세상 문화에 취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맛에 나도 모르게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이 세상 문화에 취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이 세상 문화로부터, 이 사단의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 문화에 오히려 한 발 더 빨리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세상 문화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 세상의 맛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죠. 우리 인간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엇을 쌓고 있을까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벽에 크게 이 말씀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돌아봐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근신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기도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님으로부터 찾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성령님을 인도함 받게 되는 줄을 깨닫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배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배교의 일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지원하고 또 로마 카톨릭과 교제하는 WEA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뭐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인데, 이 WEA 총회가 10월 27일 서울의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축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8절 말씀은요, 베드로의 간증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죠.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절망을 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얼굴 볼 면목이 베드로는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서 다시 본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디베라호수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느라 굶주려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번을 똑같이 고백을 하죠. 주님도 아시잖아요. 죄인인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3번을 똑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모든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셨고 사랑으로 허다한 베드로의 죄를 덮으신 것이죠. 이때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많은 죄를,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지만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금의 그 사도 베드로로 만든 것은 그때 그 디베라호수가에서 배신자로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때만큼은 예수님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허다한 그 죄를 덮어주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이들이 늘 실수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때로는 집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하시기 바로 전날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